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0번제 들어보신 적 있죠? 1000번제. 그리고 1000번제를 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1000번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나라에 1000번제는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유독 있는 것이 새벽 기도와 1000번제, 이러한 문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그 1000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한? 사랑한 솔로몬.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솔로몬의 왕국이 힘있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는 어느 나라 왕이 애굽 맞습니다. 애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오랫동안의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힘이 가장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요,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발 밑에 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보다 훨씬 하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져 라는 생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게 자신의 나라의 공주를 준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요, 국력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공주를, 자신의 나라의 공주를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의 국력이 올라감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진짜 많이 높여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은혜 교회 정말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부심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그의 그 이스라엘이 힘있게 세워져 나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했던 여인들이요, 자신의 민족의 우상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우상신들을 그들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요, 바로와의 딸의 결혼을 그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높은 곳이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상당은 산 위에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을 산 위에 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높은 곳에 산당을 지으면 자신이 섬기는 신과 자기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산당을 산 높은 곳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당은 세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나안의 토착 우상을 섬겼던 이교적인 산당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당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산당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곧바로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구약성경 28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구약성경 28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 너희가 내가 보내줄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당시 그 산당에서는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할 때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초래할까봐 이것들을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산당에서 예배하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솔로몬의 편에서 이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정력 결혼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에서 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자적으로 하지 않을 때 정죄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행위, 이것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냐? 일단 이것을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요? 떳떳하겠죠? 당당하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다 지켰으니까 당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제가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땅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좌절해서요, 낭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만 지키려고 하면요,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고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을 부정하게 여길 때의 그러한 모습인데 이 모습과 오늘의 그 3절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11장 2절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미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세상의 것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의 본문 3절, 오늘의 본문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그가 동일한 행동을 하였을 때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을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271쪽이에요. 신명기 271쪽입니다. 아니요.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제 시키지 않아도 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또 상처받을 뻔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뭐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만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요, 매 순간이 고통일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힘든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하게 되고요.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할게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네, 표정 풀어요. 네,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감사로 드린 1,000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린?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흔히 2,000번제를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100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2,000번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짜 2,000번제는 이렇게 하루하루씩 드렸던 2,000번제가 아닙니다. 한 날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2,000번제라는 거예요. 새로우시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 모든 행사가 국가적으로 치루어졌음을,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중과 관료들과 함께 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관료가 예루살렘을 3년이나 비우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에 보면요 굉장한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 대규모의 제사를 드릴 만큼 그곳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2,000번제는 1000일에 드려졌던 그런 매일매일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에 드려졌던 거대한 제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후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그런 것들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처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제사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난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의 모양입니다. 즉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성경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꿈과 환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꿈 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막 꿈을 꿨는데 우린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잘못되면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것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문성명, JMS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내가 이러한 목적과 내가 이러한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가 구했던 것을 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꾸만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원해요.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이것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니까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삶의 딜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나왔으니까 내 삶에 축복해 주셔야죠. 아니요, 이것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을 걸며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먼저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그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과 8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요 매우 높았습니다. 그 주변의 지역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만큼 그의 위상은 높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만 해도 우리를 높이기에 급급한데 솔로몬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요.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것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대로 흘러가다 볼 때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찔리시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듣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쵸? 문을 여는 순간 잊어버려요. 왜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십니까? 아멘. 모두가 저렇게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망할 것 같죠? 아니, 솔직하게요. 망할 것 같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멘이 가장 크게 나올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얘가 나의 말을 듣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늘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줄게. 다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성경 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성경 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특별히 부모 세대들은 이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우리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러세요? 다 움켜쥐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다 줄 수 있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을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